할렐루야. 2월 1일 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침을 맞이한 그런 기분 어떻습니까? 오늘 2월 1일 또 월요일 맞이했는데 월요일을 맞이한 그런 기분, 또 새 달을 맞이한 그런 기분이 어떠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보통 물어보면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게 대답하기 일쑤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날을 줄 때, 또 새로운 그런 달을 줄 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뻐하는 것이지요.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죠. 오늘 본문에 4번이나 기쁨이란 그런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17절, 잃은 사람이 70명을 말하죠.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어떤 데서는 또 72명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새 번역에서는 70 하고서 둘을 이렇게 둘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로를 쳐놨죠. 그러니까 어떤 사본은 있고 어떤 사본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는 늘 어떤 그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아주 탁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70명의 그런 제자들을 파송했다 하는 그런 사건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70명의 그런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70명의 그런 지도자가 있어서 함께 이스라엘의 그런 삶들을 인도하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그런 사역이 새로운 믿음의 그런 시대를 여는 것이니까 12명의 제자, 12지파를 대신하는 12명의 그런 제자가 있었지만 또다시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70명의 제자가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찾아보니까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자들은 그런 의미도 몰랐죠. 예수님께서 70명이 있을 때 2명을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도록 파송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는 거죠. 늘 누가는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탁월한 거죠. 70명의 그런 사람들을 보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이스라엘 전역에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12명의 제자를 파송한 부분이 그 앞장 9장에서 나오지만 누가는 또 한 번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을 파송한 적도 있었지만 12명이라는 것은 6군데를 가는 거 아니에요. 2명씩 짝을 진다면. 근데 70명을 파송한 적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5군데 이렇게 되죠. 캘리포니아가 우리 박진영 여사님이 만들어준 그런 맵을 보니까 한 58개의 카운티가 있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캘리포니아에 비해서는 글쎄요. 한 50분의 1 정도 될까요? 굉장히 작으니까 35개의 팀을 전도팀으로 보낸다면 온 전역에 이스라엘에 다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35개의 그런 전도팀을 만들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곳곳에 파송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귀신도 와서 복종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기쁠려면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이 없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눈을 뜨는 거예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저 그렇죠 새롭게 뭐가 있나요? 그저 그렇죠. 2월달을 맞이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께 받은 그런 사명이 있고 주님의 그런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의 그런 삶이 역동적으로 되는 거죠.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죠. 사명을 받은 데 나가서 그 사명을 그 실천해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귀신들이 거기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다. 이 기쁜 거죠. 기쁜 거죠. 기쁨에 차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가봤더니 귀신들이 복종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정도로 기뻐하지 말고 사실은 기쁨의 근원이 있는데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20절이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이것도 기쁜 일이죠. 그런데
더 근원적인 기쁨이 있는데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똑바로 해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말입니다. 자녀로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아서 늘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는 그걸로 기뻐하지 마 그런 게 아니고 더욱더 기뻐해 이런 뜻이죠. 더욱더 기뻐해야 된다 이런 그런 말이죠.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예수님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왜요? 70명의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복종케 만들고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모든 일을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한 권능을 이미 주님이 주셨죠. 그래서 주님은 기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했는데 똑똑한 사람,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 지혜롭다고 세상에 지혜를 가지는 그런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70명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나를 알고 이들이 나를 알아서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아버지와 나는 서로 아는 그런 관계인데 이들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풍성히 알게 되었고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지도자로 우뚝 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해 줍니다.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가끔 예수님의 어법이 가끔 좀 헷갈릴 때 있죠? 다시 읽어봅니다. 23절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보고 있는 것 뭡니까? 지금 예수님 쳐다보고 있거든요.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했는데 선지자들은 못 봤다.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막 높이는 그런 거 안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진가를 스스로 아시잖아요. 내가 누구냐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 사실은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누구냐면 나는 사실은 하나님이다.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이게 참 기쁜 일이다. 이게 선지자가 보고자 했고 왕들도 보고자 했는데 근데 보지 못했다. 너희 다 듣고 있는 거 내 말을 듣고 있는데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다. 너무너무 기쁜 것이고 복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기쁨에 차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감사했고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더욱더 기쁨에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복음의 그런 역사를 한번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 향하는 그런 여정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70명을 파송한 그런 사건이죠.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할 때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이들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우뚝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세상에서 지혜를 가지고 인정받는 자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목장을 하고 주의 그런 사명을 받아서 사람들을 섬기면 그게 이 세상의 지도자로 그렇게 온전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사역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그런 삶 같지만 주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데서 기뻐하고 주의 그런 그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그런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이 기쁨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공동체가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도록,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뭐 이렇게 기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나이를 더 들어가면요, 뭐 자꾸 이렇게 아픈 데도 생기고, 뭐 결리는 데도 생기고, 그리고 인생이 별거 없구나 하면서 자꾸 우울해지는 그런 그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운데 우뚝 서야 되는 겁니다. 복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런 사명으로 잘 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2월달이 시작되었는데 2월달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더 풍성하게 부여해 주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게 다 지도자가 하는 일이다. 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를 두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계시를 열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2월 한 달도 기쁨 가운데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민글라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주은 목자님, 이로주 목녀님, 목원들과 또 신우영 성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민글라바 지역에 있는 민글라바가 미얀마 지역에 있는데 미얀마 지역이 최근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 자주 군사 쿠데타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게 뭐 놀랄 일도 아닌데 늘 거기는 군부가 이제 정치에 개입을 하고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지요. 그렇지만 한번 일어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숙청당하고 또 죽고 또 경제와 정치와 모든 그런 상황이 긴장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텐데 그 모든 그런 삶 가운데 선교사님의 그런 삶도 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사역도 지켜주시고 복음의 그런 사역도 잘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제 칼럼이 웹사이트를 잘 살려냅시다 하는 건데 요즘 시대에 웹사이트가 살지 않으면 그 단체가 부흥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꼭 봅니다. 교회 와봐 어느 교회인데 피소스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찾아봅니다. 뒤에서 피소스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분위기인가를 꼭 보게 됩니다. 거기에 부흥의 기운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냥 바로 판단해버립니다. 이곳은 이런 곳이구나. 이 웹사이트에 부흥의 기운이 없으면 우리는 부흥의 기운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그런 삶이 넘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넘쳐야 이것도 표현되지 억지로 또 뭘 쓰겠어요. 쓰면 또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웹사이트에 잘 표현하는 기쁨과 은혜와 권능과 하나님 주시는 그런 권위가 잘 그 가운데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또 그 마음도 생기고 열정도 잘 생겨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그다지 소망도 없고 살아봐야 큰 재미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사명을 이룰 때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더 큰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런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가정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며 변화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우리가 잘 깨닫는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달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달에도 열심히 주의를 하면서 열매를 거두겠습니다. 열심으로 주의를 하면서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2월 한 달에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그런 영혼을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민글라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지훈 목자님, 이로주 목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할 때마다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행복한 목장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원들도 축복하시고 그 삶 가운데 기쁨 있게 하시고 함께 목장을 세우며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밍글라 지방에 있는 우리 신우영 성사님 그 가족을 지켜주시고 정치에 큰 변동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냥 안전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평강한 가운데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기쁨이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쁨이 표현할 때마다 또 웹사이트가 잘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잠잠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표현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의 공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소통되는 그런 가운데 서로 축복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월 1일 월요일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입으며 모든 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고도 없도록 우리 공체 모든 그런 식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